자기가 생명처럼 아끼고 너무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 상실감 때문에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의 목표로 삼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리고 그 목표가 자기에게 에너지를 줬는데 그 목표를 상실한 사람은요, 인생의 방황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깊어요. 이 수렁이 너무 깊어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상실감과 무결감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새로운 사랑, 새로운 목표를 만날 때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회복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평생을 걸고 아끼고 사랑하고 목표로 삼았던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유대교, 율법, 학식, 배경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렸어요. 사람들 옥에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까지, 죽게 하는 것까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스럼 없이 그 일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가 너무 강하니까. 말 그대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렸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했다고요? 한순간에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했던 그걸 싹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느끼는 이 상실감과 공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만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걸 붙들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걸 놔버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상실감과 무기력이 인생을 집어삼켜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답답하고 두렵고 분노가 일어나고, 살다가 또 그 생각이 나서 화가 확 올라오고 자책감이 확 들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목표를 놓쳐버린 인생이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상실감과 공허감으로 허우적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버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붙들 새로운 사랑, 새로운 목표가 생겼거든요.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문장을 정확하게 좀 더 보려면요, 좀 쉽게 이해하려면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자기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린 이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게 뭐냐면, 강력하게 붙들었던 게 5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다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다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뭘 알았냐면 유대교가 약속해 주는 것, 권력자들이 약속해 주는 것,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달려왔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달려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게 뭔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그걸 다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영적인 열정이에요. 영적인 갈망입니다. 이 영적인 욕심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땅에 왕노릇하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졌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만물이 그 발 앞에서 꿇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다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다 알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의 갈망이 뭐냐면 이제 세상 끝에 대한 이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게 도대체 뭔지 그걸 내가 다 알고 그걸 좀 다 누리고 가지고 싶다는 이런 영적인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뭐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예. 이 영적 갈망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이게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다 알고 다 가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알고 받고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달려보니까 내 힘에는 한계가 있고 내 의지는 약하고 내 지식은 불안하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파워를 내가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갈망이 생긴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나누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능력을 사용하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힘겨운 길일지라도, 그 길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헤쳐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요,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 반응은 뭐냐면 축복만 받고 고난은 받기 싫어,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이 고통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만 이야기하면 늘 손세를 칩니다. 축복은 너무 원하는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이 좀 힘들어도, 좀 고난스러워도, 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끌어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축복하는 거 안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네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건 당장 순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께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고 고백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게 은혜 주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품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울이 바랬던 건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갈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모습을 좀 볼까요? 우리는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해요.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백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바울이 가진 5가지 갈망이 우리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과 축복을 너무 알고 싶고, 성령의 능력을 너무 간구하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현재 삶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사명 감당하고 살기를 원하고,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라는 이 갈망이 우리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에 이르러서 마침내 부활하고 싶다는 이 갈망이 우리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이 없으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사실이, 이게 사실은 말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주인으로 살고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왕으로 통치하시면요, 이 5가지 갈망이 우리에서 일어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걸 왜 모르고 싶어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싶은 거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고 싶은 거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 거죠.
주님 부르시는 때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갈망이잖아요. 물어볼 때까지 또 아멘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데도, 이 갈망이 없는데도 우리 안에 상실감과 무기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과거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인 거죠. 만약 우리가 과거를 배설물처럼 버렸다면,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찾아온 이 공허감, 상실감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걸 버렸는데, 버리고 난 뒤에 주님을 붙들고 갈망하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뭐예요? 과거를 안 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붙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리고 있던 이 과거를 잃어버렸으니까 화가 나서 지금 다 분노를 쏟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실 이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나요? 노예의 삶이 뭐 그렇게 편했나요? 그렇게 넉넉하게 먹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것은 다 끊어진 게 확실해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런 것도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죠. 끊어졌는데, 과거 건 끊어졌는데 새로운 것을 안 주니까, 먹을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잃어버린 상실감과 공허감이 이렇게 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는 끊어졌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자기의 신앙으로 붙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잃어버린 이 상실감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답답하고, 그 분노를 모세에게 쏟아붓고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왜요? 과거를 잃어버린 게 너무 확실한 거죠. 자기 걸 버린 게 아니라 버려진 거죠. 스스로는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그냥 버리고 나오게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아까워서 지금 그거 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어요. 왜냐하면 과거를 단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누리고 있던 걸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불안해서, 답답해서,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죽으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이 그거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흐르는 땅이니라.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상실감을 뭘로 채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운 겁니다. 약속을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으로 붙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안 된다 그래도 자기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어요. 내 옛 욕구와 자아와 목표를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표 생겼으면 좋겠는데 안 생긴다고요.
옛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할 그 갈망이, 열망이 생기지 않아요. 기껏해야 뭐가 생기냐면 내 인생을 좀 더 잘되게 해주시고 좀 더 편안하게 해주시고 좀 더 원하는 걸 얻게 해주시는 그냥 하나님의 조금의 능력만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서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내 욕구를 좀 잘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딱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과거를 다 버렸는데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과거를 붙드는 거예요. 과거를. 물이 없고 떡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먹던 거 내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거 내놔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섬기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붙들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왜요? 과거를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과거를 뱃설물처럼 버린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를 다 버린, 뱃설물처럼 버린 이 바울은 그 공허감, 그 상실감,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웠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약속으로 붙들고 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이 말씀 안에 붙잡는다는 표현이 4번 나와요. 이게 바울의 그 마음이에요. 나는 붙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죽으니까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처복종하기까지 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은요, 자기 노력, 자기 의,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노력하지 마, 노력으로 안 된다, 너희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도대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라는 단어를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못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도록 노력해야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죽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거저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은혜의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게 그게 은혜입니다. 죽음이 선고된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무력화시키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게 그게 은혜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영원히 굴복당하고 저주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될 우리를, 그걸 거두어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는 삶의 문제잖아요. 은혜 있기보다 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은혜 있기 전보다 덜 노력해야 됩니까? 그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 과거에요, 쓸모없고 쓰레기 같은 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죽도록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다 걸고 뛰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렸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더 미친 듯이 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닐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난 뒤에 과거에 가진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달렸습니다. 과거의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의 열정보다 더 큰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죽도록 달리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은혜로 다 하나님이 주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할 때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요. 이게 바울이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예전에는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욕망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입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우리 삶은 노력과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노력해야 되고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노력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아파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밤새도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훨씬 더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주시길 바라요. 그냥. 기도조차도 내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가지장님이 기도해 주세요. 나는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나올 힘이 없어요. 아멘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 있고 말씀이 능력 있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지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말은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는 그 모든 열심을 어디에다 쏟냐면 세상 것을 얻는데 다 쏟아버리고 다 지쳐버리고 다 피곤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건 없어지는, 이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움켜잡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치 없는 것에 내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다 쏟아버리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건 너무 정답 같은 이야기잖아요.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답으로만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살아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바울처럼 완벽하게 살아요? 여러분, 완벽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바울도 완벽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게 살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은 분명해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못해도 방향은, 가려고 하는 방향은 분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바울이 살은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갈망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달린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한 거예요. 완벽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표현하고 싶은 만큼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아무도 완벽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갈망하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날 것 같잖아요, 그죠? 당장 지금 막 죽으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데 적어도 에스더에게는요, 그게 자기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 스스로는 그게 자기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게. 그 누가 막아요? 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블레셋 군대들의 저 입을 좀 막아야 되겠어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는 못 있겠는 거예요. 가만히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물맷을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와 갈렙이요, 왜 그렇게 소리를 쳤겠어요? 10명,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다가 10명이 작당을 하고 우리는 안 된다, 가서 안 된다 그러자, 그러고 막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돌 맞으니까. 10명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호사와 갈렙은 그걸 못 참겠는 거예요. 저 10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지금 죽음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저 장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아는데 그걸 내가 가만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들고, 잠깐만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돌 맞을 준비하고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기준을 정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실수를 했고요, 약해지기도 하고요, 자기 고집도 부렸습니다.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 길이 막히기도 했고요, 실망도 했고요, 자기 욕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왜 내 속에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도 내 이 욕구를 죽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쑥불쑥 올라오냐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 속에 빠져있는 자기를 발견하고요. 자, 그런데도 한 번 실수했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멈추지 않았잖아요. 주님 갈망하는 거 멈추지 않았잖아요. 어쩌다가 욕심대로 선택해서 잘못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무너져 있지 않았잖아요. 또 갈망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향해 붙들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리다가 혹시나 무너져도, 혹시나 죄를 지어도, 때론 잘못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또 달리고, 돌이키고 또 달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또 달리는 거예요. 나는 끝났구나. 한 번 잘못 선택했으니까 끝났구나.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무너져도 일어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달리다가 힘 빠지면 쉬었다가 또 달리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상태가 어떻든 행동한 게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엘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셔서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했습니까? 불만을 쏟아붓고 반역하고 죄짓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은 생존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약하고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인 것 뻔히 알고, 무너질 것 뻔히 알고, 약한 것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갈망이에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대로 안 하면 넌 다 죽어, 이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갈망을 가지고 부족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계속해서 달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테니까, 너는 여기까지 그만이라 그러면 그때는 말씀해 주실 테니까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을 가지고 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받은 자가 해야 될 길이 이겁니다.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이용하지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어차피 용서하실 것이니까 죄 지어도 되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하나님 어차피 사랑하실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가지 뭐. 나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돌아서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살 거야. 이용하지는 말아야죠. 이용하지는.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바른 태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바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설사 다 못 해보니까 다 못 드린다 하더라도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게 이게 은혜를 대하는 태도예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죄 지어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시작도 안 하고 시작부터 죄 지어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나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신가요? 이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담배 펴도 천국 가나요? 술 마셔도 천국 가나요? 그 생각을, 그 이유를 왜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패배가 아니라,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시작부터 패배하려고 그러세요? 시작부터 안 하려고 그러세요? 시작부터 안 해도, 죄 지어도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실망시켜줘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계속해서 받아줄 거야. 내가 당신을 마음 아프게 해도 당신은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줄 거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다 뺏겨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차버려야죠. 발로 차버려야죠.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결혼식 하기 전날 당신은 내가 바람을 몇 번 펴도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묻는 사람과 무슨 사랑을 합니까? 무슨 결혼을 합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도 배반해도 돌아서도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겁니까? 한 번도 사랑을 시작하지도 않고 달려보지도 않고 갈망해보지도 않고 시작부터.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다가 실수하면 그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능력이 안 돼서 넘어지면 그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됐지?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누가 결혼 생활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내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를 몇 번 지었고 내가 당신한테 마음 아프게 한 게 한 14번 넘겠네요. 한 수백 번 되고, 그리고 당신이 늘 눈물 흘리고 그래서 나는 남편 자격이 없나 봐. 남편 자격에서 나 떠날게.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죄짓고 그런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이제 죄송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자녀의 자격에서 나는 탈락입니다. 그럴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데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일은 그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세요. 전 요즘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정말 지금 생명처럼 지키지 않으면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끼고 살아요. 예배 못 드릴 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를 피치 못해 지키지 못했으면 영상으로도 혼자 예배를 드리세요. 지나갔으니까 끝이지 뭐. 그게 아니라 진짜 갈망이 있다면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면 그렇게 드립시오.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만큼 도전하세요. 새벽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러지 마시고요. 새벽 기도가 정 안 된다면 새벽에 보내주시는 말씀 시간 내서 묵상하고 그거라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게 갈망이잖아요. 그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시간 되면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고요. 금요 능력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간절히 찾으세요. 주일 예배를 잘 지킨다면 금요 예배는 나오세요.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한테 금요일 나오라 그러니 참 힘들기는 한데 주일 예배를 못 나와도 금요일로 나오세요. 그게 갈망이잖아요. 그게 갈망이잖아요. 시작 시간에 못 오면 늦게라도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게 갈망이잖아요. 우리가 출석 체크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힘이 빠지고 약해질 때 주일 말씀 다시 듣고 힘을 내시고요. 금요일 말씀 다시 듣고 힘을 내시고요. 힘들어 죽겠다. 못하겠다. 상처받았다. 그러고 주저앉아서 전화통 돌리지 마시고요. 집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삐져서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 붙들고 좀 이겼어요. 말씀 붙들고. 언제까지 나 상처받았네.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요. 상처받았네. 나 죽겠네. 힘드네. 왜 그렇게 살라 그러세요? 살아보자고요. 말씀 붙들고 일어나 보자고요. 진짜 말씀 붙들고 내 문제를 좀 이겨나가자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잖아요. 사탄이 무너뜨리면 무너뜨리는 대로 다 무너지고, 고통 주면 고통 주는 대로 다 당하고, 시험 주면 시험 주는 대로 다 무너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이기는 경험을 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를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과거를 붙들고 있지 말고요,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가치 있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예배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좀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내 눈을 들면 우리 주님 보입니다.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게 할 때 안개가 날